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23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4절부터는 합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들이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형성되었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유독 함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함에 대한 부연 설명이 더해집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굳이 기록해서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노아는 농부였습니다. 농사하는 자. 포도원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을 잡니다. 실수한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고 있었듯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유비를 이루지요. (22절) 22절, 23절이지요.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누워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 세 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함이, 그런데 함을 그냥 함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러죠. 18절 끝에서 시작부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함의 행동이 가나안의 그 아들 가나안에게 결국 미칠 것을 벌써 여기서부터 호칭에서부터 암시합니다.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전애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두 사람의 어깨에다가 메고 뒤로 들어갑니다. 왜? 아버지의 하체를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고 거기에서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뒤로 돌리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22절에 23절의 끝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수리깬 노아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알아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노아 예언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에게 합니다.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형제의 종들의 종, 이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좀 특이하지요. 아버지의 하체를 희롱 까발리고 드러내고 이 광고하고 했던 것은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함은. 이 노아의 이 세 아들들에 대한 복이나 저주 안에는 그들의 후손들의 목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의미가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노아 예언입니다. 이 노아 예언은 단순한 이 자식들의 미래의 삶에 국한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미래, 종말론적인 미래,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노아 예언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먼저 함의 아들 가나안을 그 형제의 종들의 종, 가장 낮은 종, 가장 비천한 종이 되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힘을 주어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강조지요. 26절에서는 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형제의 종이 되지요. 이 저주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광고했던 그 행동이 과연 다른 사람의 종도 아니고 그 형제들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행동이었는가? 그 정도로 나쁜 행동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술을 먹은 것도 노아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잔 것도 노아 자신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과 잘못을 망각한 채 아들을 저주하다니, 이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심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노아의 예언은 딱 그 대목만 읽을 것이 아니고 9장 전체의 맥락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사람 아담은 의로웠습니다. 부정한 자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로웠던 아담입니다. 그랬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었던 것과 똑같이 의로웠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유비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시작 부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를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제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누굽니까?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만든 뱀을, 또 뱀의 후손을 저주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적대 관계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 같이 함은 너와 벌거벗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함은 사탄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한 함, 이 함과 그의 후손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되게 하리라. 반면에 셈은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셈은 노아의 벗은 몸을 덮어주는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셈은 그 결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지 마라. 성경은 비확산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알게 되었거든 그 사람과 단둘이서만 얘기해라. 교회 까발리지 말아라. 광고하지 말아라. 쑥덕거리지 말아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 최소한의 이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해라.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광고하는 것, 이것은 마귀 닮은 행동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낙오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합니다. 우리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까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9장 27절만 다시 읽어보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 성경이 아주 오해하기 딱 좋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7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이는 누굽니까? 야벳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과연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이는 야벳인가?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5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5절의 주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어 가나안을 첫 절에서는 얘기하지만 다음 절에서는 반복하지 않고 동사에 포함시키는 문장 구조입니다. 27절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27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다시 반복하지 않고 동사 안에 포함시키는 문장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을, 가나안을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된다. 그러면은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야벳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된다고 했지요? 셈의 종이 됩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바꾸어서 야벳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이는 야벳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속사의 전개 과정이 신약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길어서 제가 중간에 생략합니다. 31절 또 읽어봅니다.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또 그 다음에 생략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굽니까? 셈.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37절 읽습니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아담은 지금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 이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셈이 들어 있습니다. 셈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노아의 예언 종말론적입니다. 구약에서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 오시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무섭고 두려운 날 하면 다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족,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유대인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내가 크다. 내가 그 창본인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뱀의 후손과 적대 관계를, 원수를 관계를 만들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저주를 받아서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종이 되고 멸망되고 말 것을 예고하신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마의 장막에 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쭉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칠 때 항상 그 12지파들의 장막 한복판에 계셨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 셈의 장막에 거하셨던 셈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셈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항상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항상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